지붕을 뜯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내용임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부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가 아주 상징적으로 첫 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가복음의 아주 상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가장 궁금한 부분은 어떻게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 환자를 달아내렸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성경 이야기로 주로 작품의 소재를 삼았던 화가 중에 해럴드 코핑이라는 화가가 이 마가복음 2장을 이렇게 한번 그렸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지금 이미 중풍병 환자는 위에서 달아 내린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지켜보고 계시죠. 그리고 저 위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확대 그림을 하나 더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그림의 윗부분인데요. 위를 잘 보시면 이게 나무로 이렇게 대가 돼 있고 그 위에 흙으로 이제 얇게 이렇게 발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일대의 가버나움 지방의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서민들이 사는 집은 이렇게 그냥 엉성하게 지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뜯어낼 수 있는 구조의 가옥 형태인 것이죠.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출입문이 있고 그 뒤에 겹겹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보이실 겁니다. 화가가 아주 자세하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리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잘 보시면 거기에 이게 한쪽 눈을 가린 애꾸 눈인 사람도 있고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 그러니까 사지마비증을 가진 환자가 저기를 뚫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죠. 원체 불가능한 이 질병을 가진 사람이 오늘 예수님 앞에 딱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 4명의 친구들의 역할이 주요했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이 친구의 병을 낫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진입로를 보니까 사람들이 겹겹이 다 쌓여 있고 예수님 앞에 친구를 내리려면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가옥들이 연결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옆집 지붕 넘고 지붕 넘고 지붕 넘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지붕 위에서 이 지붕을 뜯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이 친구들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4친구들이 굉장히 큰 무리수를 둔 것인데요. 이 4친구들이 굉장히 심각한 무리수를 두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의 현행 법으로 따지면 이 남의 기물, 사유재산 파손에다가 이 가택 침입으로 구속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다 보수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여러 귀찮은 과정까지도 다 불사하고 또 한 가지는 이 지붕을 뜯다가 예수님께 해를 입힐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치유가 아니라 오히려 친구에게 더 심한 질병을 예수님이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런 가능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친구를 내리다가 친구의 안 그래도 지금 중풍 때문에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데 더 심각한 이 외상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방식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 친구들에게는 예수님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 문화적으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정상인의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셔서 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는 이 사람이 병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죠. 현대에도 중풍병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뇌 안에 혈관이 터져서 뇌의 기능이 제한이 되어서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질병입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이 중풍병 환자를 고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계속 운동하고 회복시키고 그래도 회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물며 2000년 전에 중풍으로 사지가 마비된 환자가 의학적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전무한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고 의학적으로도 치료받을 수 없는 이 친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4명의 친구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었던 친구들의 우정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마가복음 첫 부분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을까를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치유의 사건이에요. 가버나움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왜 하필 마가는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기록하였을까? 이 친구들의 행동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저지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그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식을 초월하는 방법.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자가 자신이 대신해서 대가를 치르는 종교는 제가 아는 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생겼다가 없어졌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대신 죽는 종교는 이 땅에 있지도 않았고 지금도 없습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초월하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마가복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증표로 지금 이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으로 마가는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치유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중풍병자 사건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마가는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상식을 뛰어넘고 일반적인 방식을 초월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쉬운 것 같지만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데는 큰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여기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가 되자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고 그게 광야가 됐든 가나안이 됐든 애굽 땅이 됐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모든 과정이 완성된 결과와 같다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정을 즐기는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하는 신앙.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이 지금 함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낸 것처럼 우리 신앙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뭔가 함께해야 이뤄낼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결혼을 혼자 하나요? 결혼을 함께 해야 가정을 이루죠. 자녀를 혼자 낳나요? 함께 해야 자녀도 낳죠.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도 함께 해야 됩니다.
나라를 혼자 지킬 수 있나요? 나라는 혼자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생때 같은 자녀들을 다 군대에 보내서 나라를 함께 지키는 것 아닙니까?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해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보다 이 함께라는 가치가 중요한 일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도움이 반드시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경우에는 이 4명의 친구들이 없었다면 절대로 이 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제가 볼 때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2000년 뒤에 현대에 이분이 존재했더라도 이 사지마비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의료적 혜택을 받을 길이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명의 친구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기적을 경험하고 죄에서 노임을 받음과 육체의 해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능력이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교회를 한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함께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교회는 바로 한 몸과 같은 존재다. 손가락이 발가락과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한 몸과 같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존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이 하면 조금 낫지만 3명, 4명 함께 하면 훨씬 신앙의 능력이 기적과 능력과 열매를 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야, 그러면 초대형 교회를 다니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근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장로님이 우리 여러 환우들, 또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또 집에서 치료하시는 분들, 또 제가 저만 알고 있는 환자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함께 기도 제목으로 내놓을 때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저만 알고 있는 환자들도 계신데, 여러분 초대형 교회를 다니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알고 내 신앙을 아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마음을 쏟을 때에 신앙의 기적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의 목사여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가 서로 속속들이 알고 서로 기도해 주기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권능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믿음이 좋다고 독불장군으로 잘 살 수가 없어요. 같이 침대를 땜에 들고 옥상을 건너서 무슨 일을 겪게 될지 모르면서도 남의 집 지붕을 뜯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야 이 어려운 환자가 병에서 죄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와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장수의 키는 약 3m 정도 됩니다. 지금 계산해 보면 3m, 키가 3m다. 얼마나 클까? 우리 최용만 씨보다 훨씬 더 큰 이런 거구의 장수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농락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욕하고, 야 니네 하나님 믿는다며 나와서 나랑 한번 붙어보자. 계속 농락하는 것입니다. 그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없었는데 소년 다윗이 물맷돌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섰다는 것이죠.
한 발에 이 골리앗의 이 미간에 정확하게 물맷돌이 맞아서 골리앗이 죽게 되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기세등등하여 블레셋을 치러 앞장서서 전쟁터에 뛰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전쟁이 승리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에 소년 다윗이 없었더라면 그 기세에 눌려서 아마 전쟁은 패망하였겠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파동이 전체 이스라엘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함께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도 저 막벨라굴에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때는 심약해졌던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있었죠? 함께 도망 다녔었던 장수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장수들이 연약해진 다윗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이겨낼 동료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나만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욥기를 새벽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욥기는 유다가 패망한 이후에 각광을 받기 시작한 성경입니다. 그 전에도 있었는데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다음에 사람들이 주목해서 찾아서 보기 시작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왜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멸망당할 때는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나 악하게 살았던 왕들이나 다 똑같이 멸망해서 노예처럼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기쁨과 능력을 조속히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코로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동역자들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능력과 기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깨달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중풍병자는 한마디 대사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한마디 자기를 고쳐달라든지 내가 힘들다든지, 이 중풍병 환자도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대사가 없어요. 아주 눈에 띄는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입으로 한마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담보로 이 중풍병자의 죄를 없애주시고 병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 데 있어서 한 일이 하나라도 있을까? 말 한마디라도 내가 한 게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 받는 데 있어서 이 중풍병자처럼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들의 침대에 들려서 그냥 거기까지 갔을 뿐이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딱 놓이게 된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과정도 이 중풍병자의 유구무원, 이분이 있는데 한 말이 하나도 없는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 사건이 함의하고 있는 여러 상징성들 때문에 2장 첫 부분에 예수님 사역의 첫 부분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지금 적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알 수 없는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교 회당에 가서는 자랑할 수 있어요. 나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 남들은 2번 금식할 때 나는 3번 금식했어. 나는 성경도 몇 번이나 읽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교회 안에 와서는 우리는 절대 어떤 자랑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런 봉사도 했어. 내가 교회 지었어. 내가 뭐 했어. 내가 헌금 많이 했어. 내가 밤낮으로 이런 봉사했어. 어떤 자랑도 우리는 할 수 없는 똑같은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분명 주인공인데 한마디 대사가 없어요.
이런 이상한 일이 오늘 마가복음 2장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친구들만의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은 이 고백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는 저와 우리들로 우리가 비유할 수가 있겠고요. 4명의 친구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감수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오늘 사건을 또 다른 차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4명의 친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때는 우리가 4명의 친구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경우 우리는 그 침대에 끌려다니는 중풍병자의 역할을 할 때는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참된 축복이란, 정말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92년도에 돌아가셨네요. 이 샘 월튼이라는 분인데, 월튼가, 이 사람 월튼에서 따서 월마트의 창립자입니다. 지금 현재 가치로 440조 정도의 이 가치를 가진 기업이 월마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마트 같은 대형 그런 마켓을 소유한 업체인 것이죠. 이 사람이 죽으면서 남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으면서 자기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고백을 해요. 그 사람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졌는데 뭐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죽을 때가 됐는데 자신을 찾아오는 친구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돈 물려받을 자녀들, 법적으로 꼭 와야 될 사람들만 임종 때 몰려있지, 진짜 나와 아무런 이익관계 없이 사심 없이 나와 관계 맺고 친구라 부를 사람이 한 명도 자기 죽음의 자리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자기 인생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렇게 되기까지 사실은 그 직원들에 대한 인권이나 여러 노조를 방해한다든지 그런 비인간적인 그런 기업의 운영 원칙을 가졌었던 기업으로도 이 업체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엄청나게 끌어모았을지 몰라도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삶을 스스로 살았던 것이고, 그것을 한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440조 돈을 만졌어도 자신의 인생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한다면, 분명 돈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권력, 우리 미국의 대통령도 재임에 실패하면 쫓겨나듯이 백악관을 떠나야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그깟 권력도 성공한 인생의 지표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람, 인간관계가 좋고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을 성공의 지표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도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결국에 떠나가고, 결국에는 등 돌리고 비난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음을 생각하면, 그저 아무나 옆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과연 지붕을 뜯어줄 사람이 있는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기도를 부탁하고 그 사람이 자기 일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이 지붕을 뜯어줄 사람을 우리는 가졌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주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동행할 사람, 영원히 함께할 그 성도들을 우리는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자신조차 자신의 문제에 기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참 큰 어려움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가장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은 그거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필요하냐면 구역원들이, 옛날 말로 구역원들이 필요하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목장원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람들이 나랑 피를 나눴습니까? 재산을 나눴습니까? 아무것도 이익을 나눌 것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붕을 뜯어내는 친구들처럼 날 위해서 새벽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 권사회에서 또 안수집사회에서 우리 교인들이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런 친구들을 가졌는가? 자기 자신은 한마디 말을 할 수 없는 연약한 상황에서도 이 친구들을 가졌기 때문에 이 중풍병 환자는 죽을 질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꿔서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붕을 뜯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장원들 중에서 이미 낙심하고 포기해버린 사람, 난 기도해봤자 뭐해, 나한텐 자꾸 이런 일만 생기고 이거 소용없어, 그냥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낙심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침대에 들쳐매고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낼 사람이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지붕도 뜯어야 되고 나를 위해서 지붕을 뜯어달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춘 성도들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양쪽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될 성도라고 하는 직무를 감당한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함께 세우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저만 알고 있는 환자들이 계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목장, 우리 카톡 채팅창도 좋고 우리 목장원들에게도 좋고 믿고 신뢰할 만한 권사님들에게도 좋고 기도 요청과 부탁을 드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이야기하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목사에게도 부탁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연약한 상태의 성도들이 계시다는 것이죠. 주중에 한번 용기를 내셔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께, 장로님께, 또 권사님들께, 집사님들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해 보시고 함께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과연 이 중풍병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사람들입니까?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지붕을 뜯어내주는 친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어려울 때는 나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지붕을 뜯어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